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어서 정죄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이 딱 그냥 느낌에는 비판하거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는데 그분이 이제 정죄하면 안 된다고 막 세게 말하면서 정죄는 죄를 정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정죄는 죄를 정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해. 정죄, 죄를 정하는 거. 그렇구나 하고 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는요, 어떤 정죄라는 단어가 죄를 정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정죄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그 데피니션을 집어넣어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를 정하다라는 뜻으로 정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정죄라는 단어가 오늘 저희가 그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죄하다는 게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정죄하다. 무슨 뜻으로 이해하세요? 정죄하는 게 뭐죠? 왜 이렇게 다들 제가 때립니까? 틀리면 혼납니까? 정죄하다가 뭐죠? 죄를 지적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를 지적함이 없나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또 다른 분은요? 그냥 뭔가 막 아는 것 같은데 막 말하려는 게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좀 있죠. 게다가 제가 뭘 또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구원 받았을 때. 근데 그 형제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리스어 사전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사탄의 수하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기 전에 그리스 사전을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사전을 변개시키고 나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정죄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바꿔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 사전을 먼저 보고 나서 성경을 보고 이상한데 하고 성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전을 주의하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거는 정말 너무나 교묘한 술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게 가르쳐 주셨던 그 형제님이 성경에는 성경 안에 내장 사전이 있다고 하면서 사전을 보고 이해하면은 속기 쉽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죄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은 성경 다른 곳에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그건 진짜 맞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정죄가 로마서 5장 16절에 나와요.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칭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칭의가 영어로 보면 jus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justification 이런 뜻입니다. To declare somebody righteous.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하다. 누군가를 의롭다고 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To make somebody righteous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와 검사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나중에 판사가 당신은 의롭다 라고 declar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 칭의, 그래서 칭의라고 쓰는 겁니다. 진짜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당신은 의롭다라고 땅땅땅 선언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칭의인 것입니다. 그 justification이 칭의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머릿속 사전에는 칭의하면 to declare somebody righteous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칭의의 위치와 이렇게 대꾸가 되는 위치에 정죄가 있어요. 보세요.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선물은 칭의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판은 정죄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 머릿속에서 회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칭의가 to declare somebody righteous니까 정죄는 to declare somebody guilty구나. 이해가세요? 여기 한 사람이 나왔는데 법정에서 보니까 판사가 이놈은 죄인이네. 땅땅땅 너는 유죄. 너는 죄인. To declare somebody guilty 하거나 아니면 to declare somebody righteous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칭의의 위치에 정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사전을 보면 안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사전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칭의가 to declare somebody 정죄는 to declare somebody guilty.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목사님이 죄를 정한다는 거와 좀 약간 일맥상통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8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도 정죄가 나오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를 여기도 정죄와 칭의가 이렇게 대꾸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냐면 사전은 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사탄에게 속게 되니까 킹덤 성경 4장 사전만 봐야 돼. 근데 보니까 칭의에 딱 반대되는 위치에 놓여 있으니까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선언함이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guilty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별로 부대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보통은 목사님의 앞에서 여러분 이 정죄라는 것은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punishment, 죄의 심판입니다 라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보통 분들이 다 그렇구나 정죄는 심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보통 없으세요. 근데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라고 여러분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니 이 정죄함이란 단어의 뜻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 죄에 대한 형벌인데요. 이것이 없는 그들은 이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이 베이스가 되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을 따라 걸으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 즉 죄에 대한 심판, 퍼니시먼트 한마디로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혹시 지옥 가게 되면 어떡하나, 이 죄에 대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야말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 구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인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없어서 잠깐 언급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표이자 그 1년을 함께 주제로 삼은 말씀이 8장 1절이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까지만 나와 있고 그 뒷구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는 게 빠져 있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크리티컬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 크리티컬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번역한 성경들은 이 프레이즈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풋노트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The earliest and best witnesses of the Alexandrian and Western texts have no additional words for verse 1. 무슨 말입니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데 이제 이 크리티컬 텍스트가 아닌 킹제임 성경, 루터 성경, 레이나 발레라 성경, 올리바 땅 성경 등등의 저번이 된 majority 텍스트에는 이 구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계열의 사본에는 방금 그 프레이즈가 들어가 있는 그 사본들이 있고, 요 계열의 성경 사본에는 그 사본 자체에 이 구절이 빠져 있는 사본이 있고, 둘 중에 어떤 게 맞나 이것만 찾아보면 돼요. 이해가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번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6,000개의 매누스크립트, 필사본, 손으로 베껴 쓴 그리스어 필사본의 95% 이상이 5,500개 이상이 전부 다 이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사본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니까 베껴 쓰고 하다 보니 개수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베껴 쓰고, 요즘도 그 보통 교회 가시면은 손으로 그 성경 베껴 쓰는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분들에게 나눠주시고 하시죠. 그것도 오래된 전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다 손으로 베껴 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성경도 베껴 썼습니다. 거기서 나온 전통일 것이고,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게 들어가 있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라는 그 표가 이루어서 8장 1절에 나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오늘 초점을 두고 싶었던 내용은 정죄함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전을 좀 보셔도 괜찮아요. 사전을 성경책 위에다 두지만 않는 한 사전을 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경에 어떤 이상한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찾아보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그 영어 사전, 국어 사전을 성경보다 위에다 두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전을 활용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condemnation, 정죄함, 카타크리마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3번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비덱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예전에 잠깐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제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이 사전을 다 사라고 그러시는데 이 사전이 15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신학생들이 아이씨 그렇게 비싼 걸 우리 사야 되나 뭐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여러분 하수구 파는 그 플럼버들이 사용하는 그 기계가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이 핸디맨들이 사용하는 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그 일을 하려면 그 툴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했던 그 사전이 이 사전입니다. 거기가 이게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다 쓰는 사전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정죄란 단순히 죄에 대해 선언하는 거를 의미하지 않고 형벌의 판결을 의미한다. adjudication of punishment를 의미한다라고 써있어요. 정죄함이란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사법적인 선언, 형벌, 처벌을 다 의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령 침례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느낌은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데 구원받을 때 막 내 몸속으로 뭔가 뜨거운 물체가 막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으면 아주 쉬웠을 텐데 그리고 내가 어딘가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있었으면 쉬웠을 텐데 이게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보니까 실제 그것이 사실이어야만 생길 수 있는 현상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하고 점차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면 예수님의 몸을 처벌하는 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몸은 이미 처벌하셨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AD 30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 있고 예수님을 다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이해는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는 굉장히 치밀한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오래된 주제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 부부가 있습니다. 차인표, 신혜라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유튜브 영상에 나왔는데 거기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신혜라 씨와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저 여자는 전생에 나를 구했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더라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이런 말 이제 농담으로 진담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차인표라는 분이 저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냥 농담으로 하고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저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분위기를 얼음장으로 만드는 그 사건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굉장히 웃으면서 이분들이 저가 구원받을 때 비슷한 시기에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98년에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 99년도에 한국의 하늘의 교회라는 그룹이 있어요. 형제교회랑 비슷한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공형대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두 부부를 데리고 따로 성역 공부를 했었고 저희 교회 오셨었는데 이 두 부부가 본인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잘은 모르지만 이들이 이제 주 예수님 믿고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가본 사람은 알겠죠. 문제는 가본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가봤다고 하면서 갔다가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각기 말이 많고 사람들이 갔다 왔는지 지가 착각을 한 건지 환상을 본 건지 안 믿어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는 실제로 보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옵션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윤회입니다. 윤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래서 계속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음 생에서 태어나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이 강한 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삶이 그냥 지옥이다. 이 고생을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들어갑니다. 고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 열반에 들어가는 상황 더 이상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이 윤회라는 가르침이 불교와 어디죠? 그 카르마인데 거기 어디죠? 인도 힌두교 그렇죠. 그 가르침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농담 반 진담 반에도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죽음 다음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믿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뭔가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뭔가 안 좋은 곳이 있다면 거기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생각합니다. 그래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80년, 100년 이 삶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먹고 마시라. 내일이면 죽으리. 저는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네요.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던 건가 봐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음 다음 끝이면 여기 지금 왜 있습니까? 놀러 나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뜨밤이라고 표현하든가 이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8살 때 저는 내일이면 죽으리 이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었는데 제게 이제 복음을 전해 주러 온 형제가 성경책을 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 난 이걸 아직 믿지는 않지만 일단 전 세계 베스트셀러,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성경책 자체에는 이렇게 써 있구나.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엔 심판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라고 할 때 영어로 Christ was once 단번에 한 번만 offered 들여주셨다 to bear the sins of many 많은 사람의 죄들을 bear하려고 들여주셨다라고 썼어요. 이 bear란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그 사전에 lay or impose a burden on some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짐을 lay 이렇게 놓다, impose 이렇게 지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다가 lay, impose, sins of many를 예수님께 이렇게 갖다 놓으셔, carry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게 아니고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 그분이 징벌을 받았는데 왜 내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내가 고침을 받으며, 왜 예수님이 징벌을 받았는데 내 죄가 없어지냐는 겁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성경에서 죄는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걸 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옳은 걸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는 거가 하나님 뜻이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게 죄잖아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키다는 단어가 lay라는 단어입니다.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내 죄가 없어지냐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하셨습니까? 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길래 오늘부터 교회 나올 결심을 하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가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나가기 싫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부터 너는 교회를 나오라는 약속을 나는 못 지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거니까. 난 주일날 쉬어야 되거든요. 난 주일날 쉬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빠지겠다는 약속을 못 하겠는 거죠. 지금 잠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나는 분명히 오늘 너무 피곤하다 제끼자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나는 지금 당신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믿는 게 교회 가는 건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교회를 가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는 건 좋은 건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교회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란 말은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셔서 하나님께 대신 condemnation, 징계를, 처벌을, punishment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 이유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 일때 exha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exhaust. His punishment, His wrath upon him.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예수님께 다 완전히 100% 쏟아 부으셔서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다. 그래서 exha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셔서 exhaust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셔서 내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소진되었다.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 놀라와 하는 이 찬송가, 원래 찬송가인데 너무 유명한 찬송가고 과거에는 미국이 기독교가 주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 찬송가는 다 알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 옛날에 향수를 느끼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찬송가를 누가 지었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분이
1725년부터 1807년까지 살았던, 근데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갑니다. 그럼 이제 흑인들이 있으면 사냥을 시작합니다. 인간 사냥. 죽이면 안 되겠죠. 팔아야 되니까. 산채로 잡아서 짐승처럼 배에다 실는데, 같은 배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있지 않고 모두 이렇게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한 이 정도 되는 공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팔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팔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냥해서 잡아 싣고 유럽으로 판매하는 잔혹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또한 방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48년 3월 10일 잔 뉴턴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항해 중이던 배가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던 그때, 모든 선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곧 배가 침몰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뉴턴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1700년대 중반이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은 아닐지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겠죠.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러면서 하는 분들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조롱하며 무시했지만 이 절박한 순간이 닥치자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폭풍이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시간이 지나 기적적으로 폭풍이 가라앉고 배가 침몰하지 않았고, 이 뉴턴의 생각에는 이 일이 우연으로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이런 거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어도 우연히 그냥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배가 침몰하지 않음을 경험할 때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경험이 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이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죄는 죄질이 되게 나쁜데 사람을 사냥해서 이거를 팔면서 아마 굉장히 이게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캐나비스라고 부르던데, 마리화나 요거가 팔면 굉장히 돈이 잘 되나 봐요. 근데 이거를 많이 팔고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또 뭐 있죠? 펜타닐. 이것도 아마 팔게 되면 굉장히 돈이 잘 벌리겠죠. 사람을 망가뜨리면서.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아주 죄질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었는데, 이 노예 선장이었던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살려주셨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 같은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찬송가가 이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믿겨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 옛날에 목사가 뭐라고 말하더니 퍼니시먼트라고 말했었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를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가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데, 제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데 참 면목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이걸 방금 말씀드린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가 싫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삶에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존 뉴턴처럼. 그때 그 위기가 너무 순식간에 이번에 그 비행기 사고 난 것처럼 너무 순식간에 폭파되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일단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 너무 순식간이어서 갑자기 기도도 못할 만큼 순식간에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를 떠올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안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런 일이 꼭 일어나게 해주시길.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축복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얻는 구원. 여러분, 매일매일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매일매일 죄를 자백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2001년도에 일산에서 정발산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근처에서 막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시간이 됐는지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청년 2명이 대학생이나 뭐 대학 졸업한 정도로 보이는 청년 2명이 오는데 제가 이걸 주면서 이제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지난달 하셨으니까 지난달 고해 성사한 이후로 지금 한 달 동안 아무런 죄를 안 지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짓긴 했죠. 그러면 다음번 고해 성사 날이 언제죠? 그러니까 언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미 죄를 지었는데 다음번 고해 성사하러 가는 그 기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죠? 라고 했더니 답을 못했어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고해 성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하나 빠뜨렸다 하고 느껴서 도로 고해 성사를 하러 예약 잡으러 가는 길에 만에 하나 죽으면 심장마비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당신이 다음번 고해 성사할 때까지 살아있으리라는 100% 확신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 청년 2명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이분들이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 걸 보니까 안 받아들였겠죠? 받아들였으면 제가 너무 기뻐서 기억이 났겠죠. 여기까지만 제가 말했던 기억이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거나 정죄함이 없는 것이 나의 고해 성사에 달려있다면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요 매 순간 고해 성사를 하러 다녀야 됩니다. 루터가 그렇게 했습니다. 루터는 진짜로 고해 성사를 하면 자기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생각이 나서 또 갔습니다. 가다가 또 가고 그래서 신부가 막 짜증을 냈습니다. 제발 죄 같은 거 좀 가지고 오라고. 저는 이 고해 성사를 진짜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근데 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법에 이렇게 써놨던 그대로 한다는 걸 알은 거죠. 그러니까 고해 성사가 진짜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걸 믿었다면 그는 잠시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고해 성사라도 진짜로 믿으시면 구원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달 기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 순식간에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사람만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고해성사 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음번 고해성사 할 때까지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고해성사하고 나오는 길에 다음번 고해성사까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 일주일 동안에 나는 반드시 살아있을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지나가다가 중앙선에서 누가 나를 갑자기 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차도 폭파되더만요. 그래서 저는 원래 사람의 말을 잘 안 믿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 이렇게 써있네. 그러니까 내가 거룩히 구별되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 되는데 단 한 번 죽어주신 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야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오늘 지은 죄까지만 용서하시면 내일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와서 또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없애는 건 예수님 피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 한 명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온 세상의 인구가 60억이면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오셔야 되는 겁니까? 회개와 고해성사로 죄가 용서됩니까? 안 됩니다. 죄가 용서되려면 반드시 예수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매일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노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마다 옛날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 있다. 그 성막에는요 성전에 의자가 없어요. 계속 서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든요.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린 뒤에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사람 말은 안 믿어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믿으시더라고요. 한 희생,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서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원받은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네. 그러니까 고해성사하고 매일 자백해가지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씻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가르침은 매우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부터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협박합니까? 여러분 헌금이 최소한 세후 아닙니다. 세전으로 해서 얼마 이상 안 하시면 여러분 보장 없어요. 지옥 천국 갈. 이래야지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이 말씀이 존 뉴턴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전혀 위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원해서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담대히 외치며 감사하며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인지 그 가치와 깊이와 무게를 저희가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한마디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인생도 이 말씀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 확신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새해를 온전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자원하여 따르기로 소망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 될 줄 확신합니다. 주님께 잠시 감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 사절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가장 쉬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의무와 당위성의 길이 아니라 자원함과 감사함의 길을 따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선물이
첫 번째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제 삶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올해 2025년에는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